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오늘 로마서가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한마디의 말은 굉장히 놀랍고 아주 혁명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러 다닌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서 혹시 감옥에 넘겨본 경험 있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이 유대교를 뿌리부터 흔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골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극히 혐오했죠. 요즘 애들 말로 치면 극혐하는 대상이 예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 피가 튀는 자리에서 순교의 현장을 주도하고,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전 삶을 통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만큼, 하나님께 충성스러우고자 노력했던 만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세상에 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예수,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너무나 밉고 증오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한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대로 믿고 알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니 쉬우시던가요? 나는 모태교인이라 어릴 때부터 믿어서 한 번도 어려움을 느껴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사롭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사롭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게 쉽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을 넘어서 진정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쉬우십니까?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이게 믿어졌다가도 안 믿어지고, 이게 지난주에는 이게 믿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의심이 가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날 정말 지켜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우주를 가봐도 하나님 없다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믿음은, 원래 신앙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은 썩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씩 예수님이 믿어지고 자꾸만 예수라는 분이 좋아진다, 교회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더 알고 싶어진다, 그런다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요즘에 성경이 너무 궁금해, 성경 읽어보면 더 알고 싶어,
어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딱 시작할 때부터 찬양부터 내 마음 막 이렇게 설레? 이러는 분 계십니까?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정말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애를 뭐 그렇게 쉽게 막 갖고 막 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태신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너무나 탁월했고 당대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앞길이 창창했던 유대교에 잘 나가는 바울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 내가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을 보고 얼마나 놀라 자빠질 뻔했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얼마나 또다시 그 바울을 증오하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이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5주간 이 부분을 눈여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로 이 복음,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다 아는 걸 목사님만 모르셨나 봐, 뭐 괜히 막 물어본다 이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사용하지만 복음이란 말 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굿 뉴스, 그 뜻입니다. 좋은 뉴스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좋다라는 뜻과 소식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굿 뉴스,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복음이란 말 자체는 그냥 반가운 소식입니다. 2절부터 로마서가 말하기 시작하죠. 이 반가운 소식이 뭐냐? 1절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2절을 시작하자마자 로마서 1장 2절은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뭔지, 이 좋은 소식이 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게 이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딱 끄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에 있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폐지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찔렀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했는데 내가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도대체 어디부터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럼 언제부터 이 복음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대답은 처음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생각을 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의, 여러 가지를 말한다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걸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나 복음 알아. 복음이 뭔지 알아.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 설교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복음을 잘 모르나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걸 잘 모르나 봐?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이냐, 이게 중요하고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 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질문해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배워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데, 이 복음이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 복음이 아직 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나를 교회에 붙들어 두는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모르는데 내가 교회에 와 있고,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왠지 가게 되는 것, 아직 나에겐 아닌데 아내가 극성이라, 혹은 남편이 극성이라, 애들이 극성이거나 부모가 극성이라 내가 주님 앞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관심과 사랑이, 때로는 기도해야 될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하나님께 붙여놓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진짜 어지간히도 극성인 내 주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나쁘지 않고 좋아서 교회를 다니죠.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러는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음을 믿고, 그 놀라운 변화가 내 인생을 확 뒤집어놓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은 16절에 가면 이 반가운 소식, 복음이 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로마서를 시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로마서를 받게 되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 반가운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이걸 아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복음이 뭐다라고, 복음은 이거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것을 말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이, 그 복음이, 그 은혜가,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것을 길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를 간단히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이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면 착각인 겁니다. 그 말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밥솥 뚜껑에도 붙여놓고 여기저기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현관문에도 바깥에 붙이든 안에 붙이든 붙여놓으시고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복음이 무엇이다, 정의를 내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복음이 뭐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 그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깊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알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게 복음에 대해 16장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 아주 오랫동안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복음이 이거다라고 알긴 아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니 나조차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 말을 하고
그걸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려니 이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기 부끄럽다.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부끄럽다.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 이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아직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복음이 부끄럽다. 이번 휴가 때 저는 이제 목사 가족이니까 휴가를 가면 휴가를 가서 이렇게 머무는 펜션이나 집에서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아이고, 성도님들이 저를 오해하셨구나. 저는 어디 가든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죠. 그 목사라는 걸 밝히고 전도를 해야 되는 안 밝힌다고요, 제가? 저를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같이 지금 지내기 몇 년인데. 그럼 제가 목사 아닌 척하고 다닌다고요? 예.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 안 합니다. 목사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정말 꼼짝 말하거든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면 교회 먹칠할 것이고, 믿는 사람이면 아니, 목사가 왜 저래 그럴 거고, 왜냐하면 하다 다 걸리는 거죠. 하다못해 다 쓰고 나간 방에 수건을 막 던져고 나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실에 머리카락 막 늘어놓고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실에 뭐 하나 잘못 놓고 나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휴지 좀 제대로 분리수거 안 하고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텐데 제가 왜 제가 목사라고 말하고 다닙니까? 불편하게. 근데 이번 휴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이제 딱 펜션에 들어갔는데 펜션 딱 정문에 이렇게 정 앞에 어느 교회 이렇게 말씀 액자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보자마자 주인에게 우리 아빠 교회 목사인데요. 우리 아빠 저기 용인에 성전 양문교회 목사인데요. 구영규 목사인데요.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주인님도 자세를 가다듬으시면서 그러시냐. 그래서 우리 서로 매우 경건한 하룻밤을 보냈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가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6절의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이 사실이, 이걸 믿고 내가 그동안 율법에 온 힘을 기울여 살았던 나의 삶의 모든 이 경력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나? 이게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말이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었는데, 내가 복음이 부끄러웠는데 이제 내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반가운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나의 의로움이, 이제 나의 구원이 율법을 잘 지키는 나의 신앙의 교룩한 삶을 통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의로움을 기대어 이제 나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기대 사십니까? 어떤 걸 의지해 사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내 신앙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의로움이 있는 동안은 아직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간혹 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 중에 나의 의로움을 여전히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자랑하죠. 반대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면 어디 갔는지 갑자기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안 보이다가 뭘 조금 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 말하고 나는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나는 복음을 알고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랑이 있으면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자랑이 없으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이 모두 거짓이고 이 세상의 자랑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되면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고 죄의 올무가 너무나 강하고 죄악의 심연이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십자가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아직도 내가 죄에 있는 걸 잘 모르면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죠. 이번 수련을 통해, 여름 수련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은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청소년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던데, 찬민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던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왜 복음이 부끄러운가?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 죄의 올무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면, 그러면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정반대적으로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이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이 능력, 이게 복음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유대인에게 먼저고 헬라인에게 두 번째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 땅에 시작된 복음이 헬라 세계로 온 땅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삶도 아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서 묵상을 최근에 끝냈지만 열왕기서를 계속 읽으면서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와야 되는데 의롭게 나가려니 송아지와 염소의 제사를 지내며 그 피로 속죄를 얻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유린하고 그 성전을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리니 하나님께 속죄의 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길이 사라져버린 거죠. 열왕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있고 산당이 남아있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느냐 의롭다 여기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부모한테도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심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것에 대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선함이, 사람의 선한 의지가, 사람이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렇죠. 때문에 복음에 밝아지시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 복음이, 이 선물 같은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스마트폰 꺼주십시오. 어르신들은 당황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죠? 지금 한참 피치를 올리고 있는 때였는데, 사람의 선함이, 사람의 선한 의지가, 사람이 선을 이루어내기에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참 어렵다, 예수 믿기 정말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참 쉬운데 이게 안 되니, 이게 인력으로 안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남곡의 한수십티에 지난 금요일 날
아침 일찍 갔었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들어왔죠. 멀리서부터 남곡 사거리에서부터 사진을 쭉 찍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벌써 몇 바퀴를 거기를 돌았고 거기를 계속해서 돌아다닌 이유는 남곡에 전도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전도할까라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나 그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길게 있었습니다. 남곡에서 나오면 교회와는 불과 5분밖에 안 됩니다. 남곡에서 나와서 남곡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쭉 5분만 직진하면 바로 여기 럭키마트 앞을 지나서 우회전하면 길 끝에 교회죠. 뭐 찾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죠. 몇 가지만 찾으면 되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셨죠. 그냥 거기 가서 어쨌든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거기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생긴 그 아파트 한숲시티는 이 이동읍 지역의 지형을 많이 바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2만여 명의 사람이 거의 1, 2년 사이 입주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고 단순히 아파트와 그 주변에 있는 상권만이 아니라 더 넓게 상권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형성될 것을 지금 예견하는 것이 되겠죠. 금요일 새벽에 거길 이렇게 차를 타고 몇 바퀴를 돌면서 어디에 현수막을 달면 사람들이 제일 잘 볼까 그걸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찾고 뭐라고 써서 붙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크게 써서 붙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아시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고 이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갖게 만들까? 아니, 그 궁리를 해서 만들어서 갖다 붙였는데 어쨌든 반가운 것은 어젯밤에 제가 우연히 최한수 집사님, 한수집트 이사간 최한수 집사님과 문자를 주고받을 일이 있어서 주고받다가 집사님 제가 오늘 거기 현수막 2개 갖다 걸었는데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봤어요 그러시길래 얼마나 반갑든지 아니 그걸 얘기도 안 갖다 달아놨는데 그 넓은데 어떻게 보셨을까? 잘 붙였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또 그걸 보고 너무 반가우셨다니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를 오고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보고 성도가 되고 무엇을 보고 한 교회 식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와서 얼마를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 홍보를 잘해서 얼마를 와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홍보를 기가 막히게 해서 한 번 교회를 발딛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이겠죠? 그걸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전도도 하고 교회 소식지도 나누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한 영혼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그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릴 때 교회 가서 성경학교 때 들어봤던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얘기 듣고 막연히 그냥 그런 일이 있으려나 생각만 했는데 이 나이 먹고 내가 40 넘고 50 넘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런 고백 정도는 나와야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교회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변화하고 강단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단순히 한 사람 교회 오는 것을 그저 교회 한 사람 늘었다가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스시티 전도나 성전에 아직도 안 믿는 분들 전도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되고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